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바울의 이동 경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장소를 의도적으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어떠한 생애 그리고 만남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좀 생소한 지역인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또 머물게 되죠. 이곳도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물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평안했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안부가 아니에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포옹하면서 뜨거운 어떠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삶을 나누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을 거예요. 환난과 결박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또 그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에서 우리가 익숙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과 이 빌립의 만남은 20년 전에 만났던 사이였어요. 20년 전에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떠한 사역의 현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병든 자들의 고침과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립과 함께 나눴을 거예요. 빌립은 최초의 초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딸 넷이 있는데 그 넷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개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딸 넷이 예언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그 예언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의 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빌립의 집, 즉 가이사랴 지역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아주 큰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예언하는 자였어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흉년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했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누가 불렀는지 어떤 이유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그 바울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직접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예로 이사야 선지자는 한동안 옷과 신을 벗고 벗은 몸으로서 맨발로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헐거벗은 채로 굶게 죽게 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떠한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수족을 메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결박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일행들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한 번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미완료예요. 그런데 이 권하다라는 말에 눈물로 호소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또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울면서 맞뜯어 말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이 결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의미는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탁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의미는 빨래를 할 때 빨래를 이렇게 두들겨서 깨끗하게 빨잖아요. 그 단어의 어근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내 마음을 왜 약하게 만드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드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왜 나의 결심을 그렇게 흔들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역시도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에 있는 사람들과 예언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듣고 다르게 보는 것이죠. 거꾸로 보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해요. 나를 체포하든 나를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거꾸로 너희들은 보고 있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바울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죽음만을 생각했지만, 바울은 자기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똑같은 성령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의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13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한 확실한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삶은 통틀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삶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생명을 연장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각자가 질문을 던져보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바울이니까 죽을 각오를 하겠죠. 아이 목사님은 우리가 다르니까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것이, 혹은 무엇까지 할 수 있냐라는 것이. 뭐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을 못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나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어요.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내가 해야 합니까? 꼭 나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니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고 그 수고로운 길이니 안 가는 게 좋겠다.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보면 나의 나된 것, 나를 위해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서 나를 위한다면 안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헌신과 어떤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은 그 나름대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네 삶을 들여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들의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찌하여 내 마음을 흔들면서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만 얘기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치다라는 얘기는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아름다운 승복이다 혹은 신앙의 승복이다 라고 해석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승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안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내 경험으로는 그만두는 것이, 멈추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신앙의 승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참 번역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판단되어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제가 생각되는 대로 목회가 쉽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또 최선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울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의 구성원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까지도. 성령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아가보를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여 주셨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 확신했을 거예요. 확신을 했지만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루살렘으로 가라가는 그 발걸음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바울에게는 확신이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왜 돈을 맡깁니까? 은행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한 것이죠.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 아니겠어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먼저는 제 자신부터가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주를 위해 주어진 삶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말렸지만 이제는 그들의 생각도 뒤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루살렘의 여정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이들의 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를 위해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